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다윗이 대외적인 정복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이제 행정적인 조직도 정비한 그 이후 하나님께서 날로 날로 강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모습, 그 이후에 9장부터의 말씀을 이제 함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8장에서 우리가 정말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다윗이 정복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명기 17장에 하나님께서는 이 신정 왕국의 왕들에게 명하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 또 은금, 소유, 재산 의지하지 말라. 는 것에 대해서 이 다윗이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잘 행하고 지켰습니다. 다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중간에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말년에 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수냄 여자 아비삭을 가까이 하지 않는 모습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맞는 자라는 그런 칭호를 받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눈에 참 딱 들게 되는 그런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아중앙교회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 기름동 또 서울 대한민국 그리고 이 온 세상을 너희에게 맡기고 날이 갈수록 더 잘하게 해줘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윗의 승리하는 비결이 나온 말씀을 지나서 이제 9장 말씀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9장에서는 사울의 손자이자 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과 다윗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울과 원수일 수도 있으며 또 사울 왕가에 있는 사람이라면 완전히 다 제압을 하여야 그 다윗의 왕권이 더 공고해질 텐데 다윗은 오히려 무비보셋을 선대해 주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 무엇인지 우리가 잘 듣기를 소망합니다. 다윗 왕가가 점점 강성해지는 가운데 다윗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의외의 행보를 하게 됩니다. 바로 원수를 선대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를 완전히 그 사울의 왕가를 끊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의 왕가에 남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을 계획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과거에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의 아들 요나단과의 깊은 우정으로 그를 돕고 살려주며 또 가문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선대해주겠다는 그 언약을 성실히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 오늘 말씀에서와 같은 일을 계획합니다. 또한 다윗은 이전 8장 15절에 나왔듯이 모든 백성에게 자신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정치하기 위하여서 이런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아보려고 사울의 집 종이었던 시바를 찾게 되었고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이 시바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사무엘하 후반부에 더 알아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다윗과 무비보셋에 집중하여서 함께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의 집에 남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라고 그렇게 3절 말씀에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조금 잘못 이해하게 된다면 자신이 하나님이 베푸실 수 있는 은총을 인간인 내가 베풀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교만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언약에 기초한 신실한 사랑을 자기도 한번 베풀어 보겠다라는 의지를 말하는 것이고
또 특히 자신이 요나단과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사울의 그 집에서 남은 자를 찾아서 그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스라엘을 맡겨주시기도 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맡겨주셨을 때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는 그런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자신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또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은혜를 한번 이 은혜를 나타내 보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 하나님의 성품을 자신도 한번 감당해 보겠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보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보겠다, 이런 일들, 이것은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대견한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도 그런데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미리미리 척척 잘 해내는 자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만약에 어떤 가정에 부모님이 늦은 시간이 돼서야 이렇게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는데, 그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님이 오시기 전에, 이거는 다 허구입니다. 다음날 숙제를 전부 해놓고 복습도 다 해놓고 밥을 먹은 것에 대해서 설거지를 전부 싹 해놓고 이 그릇도 다 닦아서 찬장에 올려놓고 빨래는 흰 빨래랑 색깔 빨래랑 구분해가지고 싹 해놓고 마른 것은 다 이제 개어서 옷장에 정리해놓고, 부모님께서 이제 일하시고 오시면 힘드실까봐 저녁에 부모님이 오시면 간단하게 드실 다과를 준비해 놓고, 이러면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맞죠? 네, 네, 자녀가 너무나도 기특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것과도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대신 감당하겠다, 또 이 일을 하나님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담기를 소망하면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예쁨을 한 몸에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님들은 어디로 가든지 다윗처럼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다윗은 결국에 그렇게 시바 종으로 하여금 사울의 집안에 남은 하나뿐인 핏줄 무비보셋을 알게 되고 그를 데려오게 됩니다. 근데 무비보셋은 이렇게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났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왕궁에서의 생활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다윗 왕이 자신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그 경유에서 이 자신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하고 그냥 그 자신을 왕궁으로 데려갈 때, 그때 그 무비보셋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왕궁으로 향하는 그 무비보셋의 마음은 예전에 자신이 살던 그 왕궁에 다시 들어간다, 출입한다 하여서 마냥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은 몰락한 사울 왕가의 사람이고 현재 숨어 사는 처지에 있기도 했고, 또 자신의 할아버지인 사울은 다윗 왕을 죽이려고도 했던 것을 아는 이 무비보셋이라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무비보셋은 이렇게 행합니다.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그렇게 하였다고 기록되는데, 이것은 왕을 향한 경외의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왕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왕 앞에 아련한 그 무비보셋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무비보셋이여, 무비보셋이여. 당시에 이 히브리 관습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은 상대에 대한 호의와 더불어서 당신의 실체를 그대로 인정하고 또 감싸주고 안아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을 부르는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약자에게 직접 손을 내밀고 이름을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무비보셋은 절대 다윗이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사울 왕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그 왕가의 남은 그 한 사람이었고, 또 이 사울 왕가의 남은 자를 돕는다는 것인데, 선대왕 이전 왕의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왕에게, 그 왕이라면 그런 왕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선대왕의 자손을 돕는 일일 것입니다. 당시에 그 새로 왕이 된 자라면 암묵적인 관습으로 선왕의 그 가족들을 모두 죽이고 선왕의 기억들을 백성들의 기억에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생각에서 모조리 지워버리는 것이 암묵적인 관습이라고 하였는데, 다윗은 그 관습에 대해서 정면으로 깨뜨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그 언약대로, 약속대로 베풀기를 힘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무비보셋이여 부르면서 7절 말씀에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사울의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땅들을 모두 돌려줄 것이며, 또 무비보셋은 나와 함께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저 삼시세끼 같이 먹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왕이 그 함께 식사 시간에 밥을 먹는다는 것, 그것은 가족과 같이 친근한 존재가 될 것이며, 그와 동시에 식사 자리에서 많은 그런 장관들과 함께 나라의 정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그 일도 무비보셋이 함께 참여할 것이다 라는 것. 결국에 무비보셋의 가문이 몰락하였었는데 그 가문을 회복시켜주고 명예도 회복시켜준과 동시에 또 나라의 일까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까지, 왕자의 그런 권위까지 회복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식탁에 함께하겠다는 다윗의 말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선왕의 가족들을 남겨둔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쿠데타의 세력을 남겨놓는다는 것, 그것과도 다름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었고, 또 그런 존재에게 다시 직위를 회복시켜 주는 것, 땅을 주는 것, 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은 왕으로서 문제를 일부러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당시의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인간적인 시선이나 생각이나 관습 이런 것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또 요나단과 했던 약속, 그것을 기억하면서 남은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은 개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은 무가치하면서, 심지어 장애도 가지고 있는 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다는 것, 이것은 자신이 이득을 얻을 것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자신이 무언가 유익이 될 만한 구석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다윗은 그 일을 언약에 기초하여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다윗, 정말 정복 전쟁을 하루빨리 마치고 내가 나라를 안정시킨 후에 빨리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텐데 하는 마음으로 무비보셋을 초청하기 전까지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보통 왕가 같으면은 정복 전쟁을 잘하고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 때쯤 되었는데, 이때가 된다면은 다른 왕들이라면 이제 내가 정복 전쟁도 힘들게 하고 이 왕권을 공고히 잘
잘 이렇게 쌓아놨는데 이제 힘들게 잘 쌓아놓은 이 모든 것들을 잘 누리면서 내 배를 배불리고 내 자리를 더 확고히 해야 되겠다 하면서 반대 세력은 당연히 축출시키고 그렇게 자신의 배를 불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텐데 다윗은 이런 모습과는 정반대로 그렇게 자신의 그런 자신을 어렵게 했던 사울의 왕과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그렇게 정반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다윗과 같이 세상의 생각 또 사람의 생각 세상의 시각 또 세상에서 더 높아지려는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그와는 정반대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길로 향하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하여서 따라가겠다는 그런 결단을 우리가 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빨래골 성전 때를 기억해 보았는데 그때는 매주일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 좁은 곳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진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또한 그곳에서 우리가 새로운 성전에 대한 소망을 너무너무 가득 품었었고 또 그 빨래골에서 우리의 심령의 그 영혼을 빨래해가면서 우리의 성령의 전을 세워가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성전에 우리가 들어갈 준비를 하고 또 그 성전에 들어간다면은 매일매일 기뻐 뛰면서 찬양하고 춤추면서 교회에서 완전히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는 그런 시간을 보냈진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들어온 지 2달 정도 되었는데 이번 주면 또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새 성전에 대한 감흥이 벌써 떨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안정기일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욱더 누리는 그런 시기일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해야 할 것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더 잘 감당하겠다는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하여서 닮아가기를 힘쓰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안정기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때 더욱더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의 입장이 아닌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무비보셋은 지금 자신의 할아버지가 죽이려 했던 다윗이 왕이 되니 조용히 숨어 살아야 됐을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에겐 2발을 잘 쓰지 못하는 장애까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숨어서 조용히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렀을 때 자신을 불렀을 때 반응을 보면은 왕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자신은 죽은 개라고 표현하면서 다윗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데 왜 자신을 돌아보냐고 자신은 자격이 없고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낮추고 또 자신은 이럴 은혜를 받을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격 없고 무가치하며 무시받고 전혀 일어날 힘도 없는 무비보셋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신분까지 회복시켜주면서 이스라엘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탕자의 비유가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런 모습 또한 생각납니다.
자격 없는 무비보셋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 버렸는데 살 길은 아버지 집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염치 없이 돌아오는 둘째 아들의 모습, 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들.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이 정말 우리에게 마지막 소망이라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정말 무비보셋과 또 탕자인 둘째 아들과 우리들과 너무 닮아 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격 없는 무비보셋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일으켜 세워주고 그 권세, 자격, 그 왕자의 자격을 회복시켜 줍니다. 둘째 아들을 잃었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주며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고 기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로서는 안 되는 것을 직면하고 아주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라도 주님 앞에 나아오려고 하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함께 마시자 하시면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도 오늘 무비보셋만이 다윗의 은혜를 받은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한번 듣고 지나갈 성경의 이야기로 그쳐지지 않기를 원하고 계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그래서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였던 그 다윗, 또 잔치를 베풀며 모든 권세를 회복시켜주고 너무나도 좋아했던 탕자의 아버지, 또 나와 함께 먹고 또 마시면서 영생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모두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 생각과 내 방법, 교만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고, 혹은 무비보셋처럼 나는 죽은 개와 같이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그렇게 여겨지는, 내 자신이 그렇게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런 분들 모두 그 마음 다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지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는,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고 그 일에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만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린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의 길, 만족의 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그 숭고한 위대한 사명의 길로 우리를 함께 가자고 초대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정기일수록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기일수록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하여서 더하여지는 그런 시기일수록 그것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그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더 붙잡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소망하고, 또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자녀 삼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429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429장